우리 오늘 옆사람과 인사 나누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목회자이며 동시에 또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18절을 통해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런 권면을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이 표현에서 선한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름다운, 덕스러운, 가치 있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라. 덕스러운 싸움을 싸워라.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우라. 이런 의미죠.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덕스럽고 가치가 있는 싸움, 아름다운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디모데뿐만 아니라 세상에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덕스럽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무가치하고 정말 보기 흉한 싸움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우리를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무가치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런 싸움이 너무나 많았기에 우리들도 역시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했던 것처럼 선한 싸움, 아름다운 싸움,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우는 자들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유명한 고백을 남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내 달려갈 길을 마치는 동안에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특별히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주신 한 사명자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수많은 싸움을 잘 싸웠고 그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동안에 믿음을 잘 지킨 이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운 자다. 자기에게 주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운 자다. 가치 있는 싸움을 싸운 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이 싸움을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싸운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죄와 싸우는 싸움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것은 죄와 싸우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죄와의 싸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싸워야 될 싸움이 바로 죄와 싸우는 싸움이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또 믿음의 경주를 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도록, 우리의 믿음을 놓치도록 하는 대적들, 문제들,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놓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이런 대적들이,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참 많이 찾아옵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집요한 그 공격, 집요한 태도 때문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다윗이 하는 말 중에 사무엘상 20장 3절을 보면요,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네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의 표현입니다. 신실한 주님의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는커녕 죽음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마저도 흔들리는 현실의 상황, 이 상황을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한 종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 현실은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뿐이라고. 왕은커녕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이런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상황들, 대적들, 문제들이 참 많이 찾아옵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손에서 보호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수르 왕이 또다시 사신을 보냅니다. 랍사게와 예루살렘에 에워싸고 있던 아수르 군대가 후퇴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또다시 사신을 보내면서 정말 믿음으로 버티려고 하는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다양한 일들을 만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더욱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이런 주의 백성으로 서도록 다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 대적들의 열심입니다. 악인들의 열심.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참 악인들 열심 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줬어요. 아시리아 왕은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자기와 교전하기 위하여 진격하고 있다는 정보에 접하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특사를 보내며 일렀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랍사게와 아수르 대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포위를 하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위협을 했던 그 아수르 왕이 구스의 왕 디르하가가 진격하고 있다는 정보를 듣고 림나로 전쟁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다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대군이
후퇴하면서도 또다시 사신을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에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위협을 하는데 뒤에 보면 알지만 이들이 편지까지 써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편지까지 써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열심,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사탄의 열심을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는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록 협박과 위협과 공격을 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들어하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거든요. 그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를 사용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시는 이런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죠. 그런데 그때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노예로 붙잡아 두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대단한 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재앙을 계속 내리시는데도 바로가 안 내보내요. 여러분, 바로의 신하들이 출애굽기 10장 7절을 보면 이런 표현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이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지금 우리 다 망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재앙 앞에서 아주 끝까지 버티는 열심을 냈죠. 끝까지 버티는 열심을 내요. 여러분 잘 아는 10번째 재앙이 내리기까지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것은 바로의 열심도 대단하지만 주님의 백성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바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사탄의 열심 대단해요. 하지만 우리를 위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은 더 대단합니다. 아무튼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고자 악인들이 내는 그 열심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욥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했던 사탄의 열심 우리가 잘 알죠. 욥기를 통해서 사탄이 그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는 말 중에 하나가 욥기 1장 10절에 나옵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욥이 믿음이 있다고요? 왜 믿음이 있습니까? 욥이 하나님이 울타리 잘 쳐줘서 그래요. 그의 집, 그 사람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탁 가로막고 든든히 보호해 주니까 욥이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시니까 욥이 믿음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욥을 보호하고 있는 울타리로 인해서 욥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 이런 주장과 함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허용이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을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울타리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집니다. 재물, 자녀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욥의 몸까지 무너뜨립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까지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사탄의 열심,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무너뜨리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열심.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수르 왕이요, 예루살렘에서 아수르 군대가 퇴각하면서 후퇴하면서, 그러면서도 또다시 사신을 보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그 유다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탄의 열심, 대적들의 열심은 대단하다, 이것을 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다, 이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악인들의 주장을 한번 좀 보자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들을 향한 악인들의 주장이죠. 우리 본문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여러분,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바꿔놓은 것 한번 잘 보십시오. 그 부분만 보면요,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런 의미예요. 요약하면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그랬지, 그 말에 속지 말아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않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했던 말 거짓말이야, 속지 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시는 하나님, 기만하는 하나님,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이사야를 속이는 선지자, 그가 전한 말은 다 거짓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아수르 왕은 지금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도록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 자체가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에요. 그런데 진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는 하나님, 거짓된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잘 알죠?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만지도 말라고 했다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했어. 안 죽어, 절대. 네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지? 절대로 안 죽어. 속인 거야. 그거 먹으면 너희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알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주장이에요. 진실과 거짓을 혼동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말씀 따라 살려고 할 때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진실과 거짓이 혼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분명한 선포를 해주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만이 하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분명한 선포를 하셨는데, 사탄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속입니다. 거짓된 길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이 길로 오라고. 이 길이 행복한 길이야. 거짓된 길. 거짓을 가지고 진리를 외면하도록 유혹을 하고 죽음의 길로 이끌면서 참된 생명을 놓치도록 하는 이 일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까지 사탄과 악인들은 주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온갖 사상과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온갖 사상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와요. 온갖 말들이 들려와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사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똑바로 걸어가는 길을 혼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지역의 한 회당에서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님, 그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진리를 선포했어요. 그런데 시기가 가득 찬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7장 6절 7절을 보면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는 사람들, 성경을 전하는 바울을 뭐라고 그래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을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전하는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에 대해서 가이사가 아닌 다른 임금 예수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차서 진리가 거짓으로 주장되고 거짓이 진리라고 주장되는 악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너무나 혼탁한 시대, 온갖 사상이 난무하고 온갖 말들이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걷는데 너무 어려운 혼탁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거짓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던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온갖 사상과 말들에 의해서 정말 진리를 따라 걷기가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던 개혁주의자들이 외쳤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으로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하는 악인들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집착하도록 이렇게 하는 악인들의 모습이다. 우리 본문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한마디로 이 아수르 왕의 표현은 현실을 좀 똑바로 봐.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와 현실을 좀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수르의 왕들이 그동안 여러 나라를 진멸했던 일을 보라고, 주변 족속들을 다 치고 점령한 일을 기억하라고, 여러 왕들까지 진멸한 일을 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어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말을 전해 듣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을 전해 듣고 보이는 현실을 무시하느냐고, 역사와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라고. 너희가 하나님 믿고 있을 때야 지금? 이 상황이 이런 의미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군대 앞에 꼼짝을 못했는데 이거 안 보이느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네 상황이 어떤데? 지금 형편이 어떤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지만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사탄은 계속해서 웃기지 마, 이 상황이 어떤가 보라고. 지금 너희 집 상황이 어떤데? 네 상황이 어떤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부했고요, 군사력도 강해서 많은 땅도 차지하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아주 막강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이 막강한 그때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했던 말씀 가운데 호세아 10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베다벨을 무너뜨리는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선지자 호세아가 그 부강한 나라, 풍성한 나라 여로보암 2세 때 망한다고 선포해요.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 호세아가 외쳐도 백성들의 눈에는 뭐가 보이나요? 부강한 나라와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선지자의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형편은 어떤가요? 여러분 눈에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봅니다. 다윗의 경우를 예를 들어보죠. 믿음의 사람 다윗은 사울에게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유다 광야에 머물렀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광야 가보신 분은 알지만 정말 척박합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쫓기고 쫓기다가 피곤해서 깊은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고 깨어나도 다윗은 여전히 메마른 광야에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다시 눈을 떠보면 여전히 메마른 광야예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63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보이는 현실은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현실은 여전히 광야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다음 절입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유다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 거룩한 장소라는 겁니다. 메마른 땅이 있어요. 황폐한 땅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습니다. 광야에서 기도했던 다윗은 이와 같이 내가 성소에서,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것이 단순한 메마른 땅이지만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탄과 악인들은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도록 계속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에게 사단이 찾아왔죠. 야, 네 상황이나 보고 얘기해. 네 현실이나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네 현실을 보라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을 통해서 아주 분명한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현실을 보라고, 역사를 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도록 했던 아수르 왕의 이 편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계신 그 자리, 그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키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수르 왕이 예루살렘에서 퇴각하면서도 또 다시 편지를 보내며 사신을 보내는 열심을 보면서 하나님, 악인들의 열심 참 많아도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를 혼동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개혁자들이 외쳤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잘 지키는 선한 싸움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도록 유혹을 하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키는 선한 싸움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